한 해가 이틀뿐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아멘. 한 해의 끝에서, 아멘. 이렇게 제목을 걸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가 하여튼 다 왔습니다. 그것이 산길이든 좁은 길이든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공동체도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 흐르는 세월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는 때도 있었어요. 기뻐서 박수 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머리가 땅에 쑤셔박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때도 있었어요. 여하튼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한 해는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해의 끝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번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틀뿐이 남지 않은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갈 때의 말씀을 새롭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세 가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간단히 맞추려고 하는데, 첫째는 지나간 세월을 회상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전편과 후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목회자에게 소중하다고 해서 다들 말하기를 목회 서신 중에 한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서는 바울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본문을 두 개로 나누고 나중에 기록한 후서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것도 후서 중에도 맨 마지막 부분 4장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것을 생애 마지막에, 자기 생애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을 때를 알았다는 거지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때가 어느 때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때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춥다고 그럽니다. 저도 추위를 몹시 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부흥회 갈 때 아주 겉옷을 엄청 많이 차로 한 채 가져왔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보고 이걸 다 입으세요? 아니, 추우면 입으려고. 많이 가. 이게 겨울인 것 같아. 오늘 21절을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한 해의 끝이기도 했다는 거지요. 겨울은 한 해의 끝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성경 끝에서 기록의 결론에서 또 인생의 마지막에서 특히 한 해의 끝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상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삶이었어요. 살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 과거를 회상하며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문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아주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끝에서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지켰습니까?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내 통장에 드는 돈을 지키느라고 바빴습니까? 아이들을 지키느라고 바빴습니까? 내 사업장을 지키느라고 바빴습니까? 저는 요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요. 저도 강사로 다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 취미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시간, 자기 흥분 때문에 하는 것. 저는 오늘 찬양 콘서트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울 거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믿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을 눈치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켰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증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봅니다.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의 과거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결같이 달려온 신앙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끝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으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또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력을 보면은요, 1년이라고 하는 꼭 새해가 바뀌어지는 그런 달력이 또 한 달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이 있습니다. 또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지난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일을 계획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를 주셨어요. 일주일을 주셨어요. 일주일간 삶을 돌아다보고 다시 일주일을 계획할 수 있는 일주일을 주셨어요. 한 달을 주셨어요. 1년을 주셨어요. 생활의 삶의 여정에 매듭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나간 일 다시 한번 해보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경험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을 잘 대변해 주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 주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너의 13길 동안도 내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는 이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내 눈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13길 동안도 내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고 너를 지키고 있다. 요한 복음서에 보면 이랬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여러분 힘들 때도 사람은요 힘들 때 떠나가더라고요. 자기가 좋을 때 그래서 공자선생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경제 천기유럽에 금난보고 일개군이다. 술 사주고 밥 사줄 때는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많지만 금난보고 내가 어려울 때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환난 당할 때도 주님은 당신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지 않았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고 짜증 부릴 때는 없었나요? 연말을 보면서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웃으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주의 도움으로 함께 달려온 생애를 회상해 보면서 바울은 이제 앞을 바라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나요? 삶의 이유가 뭡니까? 땅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내게 상 주시려고 만들어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온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바울만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겠어요? 그냥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온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 앞으로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다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래를 생각하고 끝에서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참 힘들게 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해를 우리가 두 팔 벌리고 아멘 하고 받아서 내가 살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갈 때에 신앙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서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장래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장래의 나를 받아주실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요, 세상의 지난 세월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지 앞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한 편이 있는데, 꿈은 나를 흥분시킨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것이 있는데, 아주 설교 원고를 지금도 가끔 읽어요. 꿈이 나를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흥분시켜요. 마음이 흔들려요. 속에서부터 꿈틀꿈틀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2023년도를 여러분들이 꿈으로 품고 나간다고 하면 절대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가 없는 교회를 운영해도요, 지금 몸이 좀 아파도요, 지금 물질이 좀 없어도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을 품고 살면 우리는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벌써부터 2023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네요?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서 바울을 말합니다. 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리고 전진에 나갔어요. 바울은 신앙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 들으세요. 과거의 종교가 감이 나는 거예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사형수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자살하려고 죽을 사람이 변해서 잘 살아가고 있고, 변한다는 거지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른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정말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런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실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40년이나 걸린 것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 거예요.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과거에 매여서 못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도요, 어느 때까지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가난을 빨리 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성숙할 때 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에서 빙빙 돌면서 못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나가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소리인데요, 한 2, 3년 됐어요. 어느 교단에 여름 수련회 강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평신도가 없고 목사님들만 있는,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만 있는 그런 수련회예요. 목사님, 사모님 합쳐서 한 30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요. 내가 첫날 저녁에 일어서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
가둔 담으세요. 그리고 사모님들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이 설교를 정말 믿어진다고 하는 분만 가만히 손들어 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들어요. 손 내리시고 눈 뜨세요. 눈 감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눈 감으시고요. 저하고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당신들은 설교자인데 당신들이 설교하고 당신들이 설교한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죠. 용서하세요.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이니까 설교하고 목사니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어떠면 처음 사람 잊어버리고 신앙 잊어버리고 성숙하지 못한, 저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집에서 신는 신발 하나 만들어줬는데 나무에다가 가죽이로다가 이렇게 끈을 내려서, 내가 얘기하면 알아? 게타라고 해. 게타. 그게 뭐냐? 일본 사람들이 군인에게 신겨주는 신발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 뒷걸음 치면 신발 벗어집니다.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후퇴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후퇴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붙들려서 뒤를 돌아다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앞만 보라는 거지. 앞만 보라는 거지. 이 높은 나무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나무를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밑에서 야 위만 쳐다봐, 위만 쳐다봐. 위만 쳐다보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쳐다가다가 밑을 쳐다보면 놀래는 거에 떨어지면 뒤져. 거기 여러분,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뒤로 내려놓고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시금 축복의 하나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할까요? Oh
소망을 품어야 하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금이 중요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끝에서 그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생각한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할 일이 바로 관계의 정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꼽고 있는데, 두 가지 좋은 관계 중에 뭐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해왔고 그리고 유지해왔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지금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들어와 가부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은 늙은 나이에 겨울에 춥기 때문에 가져오라, 이렇게 특별히 요청을 한 거고요. 겉옷과 함께 또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뭐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몸속에 있는데 왜 또 가져오라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왔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앞으로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자기 손에 주어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자신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저는 오늘날 말세론적인 설교를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다쳐도 아무리 순서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세상 살 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세론적인 얘기에 귀를 감아지고 컴퓨터에 안에서 자판을 치게 되면 말세에 대한 생각만 더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세상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세상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너무 신기하지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있거든요. 평신도 집회 때는 어느 때 집어서 예언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아무리 짝사랑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할 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이하에서 여러 사람 이름까지 내놓으면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데마, 그리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오, 알렉산더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의 이 끝에 와서 바울이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사역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남은 그냥 과소평가하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는요, 남편을 과소평가하고 자기만 과대평가하고, 아내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이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새끼 때문에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놈 새끼인데, 그랬더니 어떤 놈 새끼요, 우리 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애라고 하지 그 새끼라고 그래? 하기야고 새끼를 낳고 싶어냈어? 부부가 사랑하다고 이게 생긴 게 새끼지. 왜요? 회사 들어가서 하루도 뭐 한 달에 벌다 하고 그만두고 나와요. 나이도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오늘날 엄마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그때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을 쳐다보고, 야, 어떻게 해서 내 속에서 이런 놈이 나왔냐. 어휴, 참 멋있다. 저녁에 실망하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두글두글 가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괜찮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너 할 거다. 종이 회사를 직장을 때려치고 들어와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려고 지금 그래. 너 용기 잃지 마라. 우리 아들 같은 건 능히 해내. 칭찬과 격려.